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에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선적 기도 요청, 위선적인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아있던 요한안과 백성들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열흘 뒤에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반부와 지금 후반부가 연결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고집해서 가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거기서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머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통치하에 있던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일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 요청이나 또는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혀 다른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 응답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원하는 바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인처럼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나아가서 처분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기도 요청이죠. 근데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들이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은 그 응답에 따르겠다 했지만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줬을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자기 생각을 고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15절에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자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 봐야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결국 그 너희들이 고집해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있으면 고난 받을 것 같아도 살지만 거기 가면 평안할 것 같아도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내려가 보면요,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앞에서 말하는 거기서 죽음을 본다는 말과 반복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 갔지만 거기서 간다고 분노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하고 놀래고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이 유다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
아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 결론은 여기 있으면 살지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감정적인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말씀과 또 말씀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 요청에 의한 응답들과 또는 영감과 지혜를 말씀할 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들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과 감정과 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해 주는 것,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기도 또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응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말씀의 종교고 말씀으로 응답하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모세에게 그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살아있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또는 뭐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오래된 문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뭐 이동하거나 또는 일을 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 또는 응답이 충만할 때 실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기를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간파하죠. 너희들이 급해서 나에게 기도 부탁하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이 나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급해서 이야기했지만 진실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면 안 따를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이 위선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말씀하고 또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줘서 너희에게 다 전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는 그 애굽 땅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오히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지금 현재가 고난스러워도 거기가 복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응답 듣지 않고 함부로 그냥 행동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또는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또 교회를 옮길 때도 또는 뭐 여러분의 어떤 그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도 일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고 또 긴가민가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씩 열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또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일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가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막힘이 없어요. 어렵지만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쉽고 또 잘 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막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끝까지 고집하면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위선적 기도 요청,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나 기도하고 요청했으면 응답 오는 대로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고 가라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만날 자를 만나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